오늘 말씀은 그 사도선다 셀바라지 선교사 이분이 말씀하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오염됐다, 미혹되게 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또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 먹은 자들이, 또 많은 자들이 미혹된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도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별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나오는 것이고, 정확한 분별은 그 성경 66권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분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것을 여쭤봐야 된다. 또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 말씀도 가득 채우면서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고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쭤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켰다, 많이 오염시켰다. 이 부분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휴거에 대해서,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은 환란,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는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도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았겠죠. 여쭤본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내용이고, 제가 또 주님께 왜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은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 모든 말씀들이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걸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 다 제가 전해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주님께 여쭤본 그 환란 중간에 저는 휴거를 받았고, 사도선다 셀바라지는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쭤본 것을 또 자세하게, 주님의 마음은 그때 어떠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또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그때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기 전에 교회가 어떤 시련,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휴거를 시키시기 전에 교회가 어떤 시련,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건 환란이에요. 환란. 완전히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의 시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험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쪽을 섬기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 끝에 우리는 주님께 붙잡아 가게 됩니다. 휴거 되게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짐승의 표를 박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줄을 서서 짐승의 표를 박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그 권사님 정도 돼 보이시는 그런 분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박는 모습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오순절이나 예전의 가르침들은 이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시험 전에 교회가 붙잡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바로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 있다.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오순절이나 예전의 가르침들은 이렇지 않았다. 교회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될 거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래전에 오순절의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그 시험이 있기 전에 다 잡혀갈 거다. 다 휴거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주님을 믿은 자들은 뒤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이미 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전에 잘못된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거짓된 선지자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해서 또한 사단을 숭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거짓된 선지자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해서 그 사단을 숭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만약에 모든 올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께로 다 올라갔다면 오직 거짓된 크리스찬만 남아있다면 왜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거짓으로 인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런 식으로 압제하고 거짓으로 속여 넘어가게 하겠어요. 이미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속일 게 없잖아요. 이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라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그 말씀은 7 대접장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나라들과 그 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은 교회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말하자면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 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두 세력은 서로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이고, 두 번째 짐승은 교회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해서 연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한국 내 전 정부 5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또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지령, 적화, 혁명, 추진, 10대 가업, 정강훈 목사님 그 세력, 기독교 세력 무력화, 해체, 주민자치조직, 민노총, 부정선거 체제 강화, 선거 압승, 영구, 종북, 체제 구축. 말하자면은 그들이 그 부정선거 체제를 강화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선거를 압승을 승리를 해서 영구 종북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4년 4월 10날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국유화, 중산층 파괴, 사회주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가도기적 연방제 실현, 종전선언, 평화협정 후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국보법 폐기, 주체 사상화, 남노당 합법화, 그런 다음에 적화 통일. 이 계획들이 10대 가업들이 적화 혁명 추진 10대 가업이 그들의 그 지령이 내려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정부와 싸웠죠. 그래서 특히 그 사랑제일교회는 짐승 정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정부와 싸우는 교회를 늘 또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영들을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분별케 하실 때 보면은 같은 과라는 것입니다. 같은 과, 그러니까 자석에 철이 붙듯 같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사역자인데 늘 공격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짐승으로 보입니다. 짐승, 괴물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도 놀라죠. 저 정도로 저렇게 참 보기 흉측한 그런 짐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유튜브 사역자인데 어떤 자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거라, 기도해주거라, 지옥 가지 않게 기도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 외적으로는 불의한 세속 정권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외적으로는 불의한 세속 정권에 저항하며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에 빠지는 미혹되는 그런 자들은 왜 또 그렇게 미혹되게 하시냐,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간추리고 하나의 그 염소들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모으신다. 양과 염소로 모으신다. 어린 양교회, 세상교회로 다 가르시고 또 추려내신다.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사역자인데 보면은 hen 앉아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런 곳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분탕질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안에는 분탕질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으시는 것입니다. 염소, 쭉정이, 그 저주의 불, 그 지옥 갈 자들, 그런 자들 하나로 이렇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리고 추려내는, 모으시는 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또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세력, 권력의 칼, 권력의 그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 그래서 사도선다 셀바라지가 말하는 것은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시면 거짓된 선지자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해서 또한 사단을 숭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만약에 모든 올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께로 다 올라갔다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전에 다 휴거돼서 올라갔다면 오직 거짓된 크리스찬만 남아있다면 왜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거짓으로 인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맞지요. 이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 휴거 된다, 휴거 또 언제 된다,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늘 자기들의 그 본인들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지. 그리고 또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중보를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소개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새롭게 통용되는 화폐와 같은 존재예요. 짐승의 표가 소개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새롭게 통용되는 화폐와 같은 존재예요. 짐승의 표는 재정적으로 새롭게 통용되는 화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다시 재정비되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666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결국 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기술들의 종착역은 적 그리스도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표도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다시 재정비되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소개되는, 그것이 또 소개되기 위해서 또 666 짐승의 표가 나오기 위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큰 빌딩으로 보자면 큰 빌딩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겠죠. 지금 우리 많은 경제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그 과정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지폐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통화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짐승의 표로 약간 예표하는 상징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디지털화된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몸속에 칩을 집어넣는 행위죠. 우리 몸에 칩을 집어넣는 행위죠.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선 지금 현재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조그만 칩을 투입해서 마이크로 칩이 있고 그것이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냥 손을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살 때도 모든 음식을 이것저것 다 사고 나면 손만 흔들면요, 모든 돈이 빠져나가고 거기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종류의 마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마트 안에 점원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 앱이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스캐너에 앱을 딱 대고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 되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그 마트 안에 수백 개의 카메라가 감시를 합니다. 미래가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밤 11시 30분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사두선다 셀바라지 이런 분, 정말 저도 이분에 대해서 기도했지요. 어떤 분인가, 저 주님이 세우신 분, 그 사두선다 셀바라지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자녀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지금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되시고,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끈이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너무 중요해서 늘 강조를 해드리죠. 늘 우리는 그래서 지금 관계를 이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